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 번 이제 한 3번 정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지만 거창하게 사도행전 강해라고 이게 붙이기는 너무 좀 쑥스럽고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이 사도행전을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초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관련된 그런 문서와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예수님 이후에 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걸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합니다. 이제 이 성경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다른 어떤 참고 서적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별로 이렇게 들어볼 그런 기회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관련돼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이게 모르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게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 전 세계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한 5개 정도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보니까 첫 번째는 책을 전 국민이 80%가 그 책을 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읽었다는 거죠. 전 국민이 책을 읽는다는 책.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전 세계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이제 살펴볼 때 가장 이제 첫 번째 영국, 또 어느 나라 같아요? 영국, 이제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미국, 이태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탈리아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본이다는 거예요. 이 전 국민이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책을 읽어도 이제 한쪽만 이렇게 봤지 여러 개 다양하게 이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편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책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또 설교를 했던 그것은 모든 것을 이런 다 이게 자료로 이게 다 남겨놨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고립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책을 보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그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 전체가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제 밴드에도 올라왔던 것 중에 그 신모 이제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은혜로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절대적인 그런 뭐랄까 이게 뭐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떠나가 버리면 구원도 못 받고 낙토에 못 들어간다는 그 생각하기 때문에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교회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그 400명을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그런 피지라는 그런 섬에 이주를 시켜서 그게 농장에서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생각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어떤 자료를 이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그 영향력을 받지 않으려고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뭐랄까 이 특성들이 이제 보통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죠.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불교는 가만히 앉아서 막 수도를 하면서 뭔가 번쩍하면서 깨달았다. 그래서 오도성을 부르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불교 사람들은 뭔가 앉아서 뭔가 이렇게 딱 깨닫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불교 중에서도 또 이제 교종도 가르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선종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불교는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다 그것을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은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내가 배워야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듣지 않고서는 어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들으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듣다 보니까 한쪽에 편협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조명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그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그거 되는데 사복음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냥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저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그 자리에 있지만 각각 듣는 것이 자기의 그런 심령과 또 형편과 그런 믿음과 그런 지식과 이런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게 들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강의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놓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듣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런 심령과 이런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떡을 떼고 전혀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거든요.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마태가 이제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기록한 것과 또 요한이 들었던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굉장한 그런 차이가 납니다. 또 이제 마가복음은 그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정리해서 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가복음과 또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제 들었던 그런 그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은 16장에 걸쳐서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1장 딱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분량도 다르고 그 내용도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누가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해서 베꼈다면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그런 한계잖아요. 한계. 우리 지식의 그런 한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이게 그릇 안에 이게 담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우리는 이런 이제 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이런 그전에는 한 사람의 책만 읽었지만 또 그것이 중점적으로 읽었지만 다른 쪽에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보면 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우리가 안다. 우리 막 선악교회는 최고다는 그런 뭐랄까 이게 교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것을 그렇게 무시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나는 지금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뭐 1년 한 사람하고 또 10년 한 사람하고 한 20년 30년 한 사람은 뭔가 다르겠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해도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된 지가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전도사까지 포함해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굉장히 뭔가 이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도 지금 한 10년 차인데 10년 차 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뭔가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상 제가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내 자신이 빈약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다 하는 그 프레임에 걸려서 사실상 참 최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왔다는 그런 부끄러운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좀 더 이제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해봐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한 30년 해보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막 이렇게 헬레베딱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분야에서 그만큼 오래 했더라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차량 경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몇 년 하시다 보면 그 분야에서 아주 박사입니다. 굉장히 그게 탁월한 뭔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저도 간판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간판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막 이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받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뭔가 이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한 5년, 10년 했으면 아마 그 분야에서도 막 저는 그 광고 업계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왔는데 어쨌든 한 분야에 있어서 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이제 교회에서 뭐 일을 하거나 하든 간에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이제 교육자들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본으로 우리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연수를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텍스트가 뭐냐면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그분의 그런 이제 그 목회자에게 하는 목회자 후보사에게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스터디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분의 어떤 설교에 대해서 또 이제 깊이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한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설교자라고 할 수 있고, 또 목회자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아주 그냥 그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했지만, 근데 16살 때에 이제 회심을 하고, 그 아버지도 목사고 또 할아버지도 목사고 그 청교도 그 가문에서 자랐지만, 그 중생하는 그런 거듭나는 그런 체험, 회심하는 그런 체험이 16살 때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는 17살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20살, 20살, 아직까지 22살에 결혼했는데 20살 때, 그때에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 우리는 지금 20살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애들이잖아요, 애들. 제가 우리 이제 예배당에 어떤 이제 자매가 39살 먹었는 이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선을 봤는데 45살이래요. 그 나이가 많다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39살이니까 너무 많다고. 예. 그래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잘 권면을 했죠. 이야기를 해고, 그 이제 어머니 권사님한테 권면해서 그 나이에 마이너스 10을 하라고, 빼기 10을 하라고. 예? 그렇게 이제 권면했어요. 39살 같으면 이제 29살이다. 45살이면 이제는 35살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나이가 많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저 사람 너무 많아서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결혼을 못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나이 이제 20살 되면 굉장히 이제 찰스 스펄전은 20살 되면 이미 그 담임 목사로서 그게 목회를 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나이 공개하기가 좀 그런데 50살이 넘어서 이제 50살이 넘었는데, 지금 나를 보면 너무나도 정말 나이만 헛먹었지, 정말 내실이 그만큼 다져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초를 하나만 꽂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공개하는 것을 이제 좀 그 나이 동안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소리를 혹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오랫동안 이곳에서 20년 또 30년 했으면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또 깊이 있는 그런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배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제가 이렇게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은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과 그 별 차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한 걸음 앞에 나갈 뿐이지, 뭐 멀리 앞서서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읽고 깊이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의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러여.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은 그 데오빌러여 하는 그런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이게 데오가 무엇입니까? 데오스라는 것이 신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로스, 이제 필레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데오빌로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의 특징되어서 이게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여기에서 이제 그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는데 이 먼저 쓴 글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이제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질문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네. 썰렁하죠. 네. 네. 누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인가?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을 잠깐 이제 한번 넘어갔다가 한번 오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이라고 하고 이제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쓴 글인데 이것은 누가가 이런 이제 누구를에게 글을 썼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처음부터 행하신 말씀의 목격자들 처음부터 쭉 근원부터 살펴서 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됐는데 누가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먼저 쓴 글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말하는 아마 이 학자들이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런 호칭을 쓰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그런 관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사촌 중에서 프로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촌에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레멘스 그 사람의 이제 부인은 유배를 당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사형을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로마 시대를 보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 황제가 곧 신인 것이죠. 신. 그래서 곳곳에 이제 황제의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그냥 황제를 정말 그 신격화하는 그런 사회가 이 로마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임금이 있는 그런 다른 왕인 예수가 있다 하고 믿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다른 임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처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 시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의 초대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때 순교를 당했고, 이제 나오는 바울도 그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그 시내를 불질러 놓고 그것을 이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불을 냈다 하고 그 누명을 거기다 덮어 씌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한 많은 그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높은 이 고위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여기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이 있었거든요. 영국의 역사를 봐도, 영국의 그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영국에서는 국교회가 있잖아요. 영국에 국교회에 있는데 그 국교회 그 수장이 영국의 그런 국왕입니다. 국왕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시에 국가 성공회가 영국의 성공회가 그게 국가 종교인데 거기서 반대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비국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국교들이 뭐냐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찰스 스펄전이나 또 이런 존 낙스나 이런 그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위필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국교도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에 넘어가서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한 130년 이제 130년 정도 됐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부흥이 된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 굉장히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 데오빌로에게 처음에는 이 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각하라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죠. 이게 여기도 이제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모든 이제 각하라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용어잖아요. 교회에 오면 뭐 장로, 뭐 집사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은 그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처음 이제 그 세신자를 불러올 때 처음 오자마자 이 형제님, 자매님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쌤 올 때 선생님 어르신 되면 어르신 아직까지 뭐 집사 직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이라고 하고 또 좀 젊은 사람이면 선생님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이게 존중해주고 높여줘야만 이 교회 와서도 이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세상에 나가면 사장이고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오자마자 형제님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또 뭐랄까 이게 뭐 자존심도 또 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먼저 쓴 글에는 각하라는 그런 호칭을 씀으로 인하여서 그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했는데 누가복음을 이제 보면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이제 데오빌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예수께서 먼저 쓴 글은 이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그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였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에 대해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하고 이제 사도행전이 그 처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친히 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런 사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사도행전이라는 그 이름을 붙일 때에 조금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이제 말보다는 성령의 행전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의 행적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프락세이스 이제 행전 이제 뭐든 행위 그런 거잖아요. 그 액트 영어로 액트, 아포스톨론 이제 사도들이라는 사도들. 사도들의 그런 행전인데 그냥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좀 여러분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앞부분은 베드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이름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빌립, 그 다음에 고넬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쯤 내려가서는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역의 그런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베드로의 사역에서 또 바울의 사역으로 확 전환이 됩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다데오도 있고 이게 제비를 뽑아 세운 마띠아도 있고 또 요한 그냥 그 마태 많은 그런 제자들 있지만 그 제자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딱 이제 이제 1장에 그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의 그 11사도의 그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냥 그 이후부터는 그 이름조차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세세하게 기록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도 오히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도들이 혼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전체 그 뒤에서 이제 전면으로 나서서 이 연기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제자들이고 또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과 이 연결시켜서 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사도행전과 이 연결시켜서 봐야만 우리는 엉뚱한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런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넘어가면 이제 4절,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또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쳤다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교회의 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가 이제 나눌 때에 이 복음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런 서신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의 어떤 성도들과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 그냥 그 디모데나 이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기초를 깊이 파지 않습니까? 기초를 파고 그 위에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 이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기초를 막 깊이 이렇게 잘 이렇게 기초를 잘 다져야만 이 건물이 잘 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관계는 바로 그런 거죠. 이 기초를 놓는 것과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초만 있고 건물이 없으면 이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 없이 또 이 건물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제 신약과 구약의 관계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빌리 그레함 그런 목사님의 그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주로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전했던 것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고,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그때 회개하고 막 이렇게 그 이신칭이라는 그런 그 진리, 이 교리를 세울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쓴 것이 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또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사도들은 그 성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또 인용을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그래서 이 구약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 이제 그 기초 위에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 4절 봅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늘에 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당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면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당부를 한 거죠.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바톤이 이제 터치가 되는 거,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사역했던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지금 그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사역했다면, 이제는 사도들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복음서의 마지막이거든요. 각각의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은 마지막 장에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이 소식을 가서 알려라 하는 것입니다. 알리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떠나지 말라고 하고 당부를 합니다. 저도 이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나도 빨리 가서 우리 부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나를 가르쳤던 그 친구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령을 받기 전에 너 가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하고 막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제가 10월 31일 날 처음 나왔고, 그 다음 주에 침례를 받았고, 그 한 7주 후에 그때 성령을 12월 12일 날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받고 난 뒤에 이제 내려간 거죠. 이제 시골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 이 복음을 가장 이렇게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내 가족이었거든요. 가족이 영혼 구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가족의 구원을 하지 않고서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좋은 것을 너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또 이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나지도 않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는 보혜사로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영이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게 소개를 그 이전에 공생에 하시면서 소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이제 그의 보혜사에 대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가서 이제 자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이제 속담이 있다고, 그런 이제 있다는, 성령을 받지 않고 너 목회나 해라, 이런 것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그런 욕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목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남녀노소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 사람의 그런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이제 그 세상에서는 어떤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로 이게 묶여질 수 있지만,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려면 오직 그들이 자원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해야만 기쁨이 있고 이 교회가 온전한 그런 교회가 되는데, 억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얼마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는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기도할 때, 또 전도할 때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몇 개월 동안에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의 그 뜻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배운 것이죠.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사탄아 하면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냥 마음에 갇히게 되어서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신학교, 예수님의 그런 이제 그 정한 그 커리큘럼 3년 반 정도의 그 사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배워서 이제 다 들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에게 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병민우 형제는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버리려면,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노력을 했고, 우리 부모님이 또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아서 이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거 다 버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하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진리를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이 기도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오히려 더 정리가 더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성령이 그것을 사용해야만 내 속에 그때 오래전에 내가 읽었고 배웠고 또 깨닫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이게 전해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나는 오늘 요거 해야 되겠다 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너희가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잠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나가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다른 어떤 육신이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잘 되어지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예수님만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